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들, 이런 제목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2005년도 6월 달에 부임을 했는데, 그 2005년도 6월 달에 부임을 해서 2008년도 하반기에 우리 임직자 선출하는 공동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 초에 우리가 직분자들을 세우게 되었는데, 그때 맨 처음 제가 와서 했던 일을 우리 이인권 장로님 계시지만, 그때 이제 장로님이 되시고 또 권사님, 안수 집사님들 몇 분 세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임한 이후에 우리 교회에서는 3년에서 4년, 그래서 제가 3년마다 한 번씩은 직분자를 세우겠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3년 내지 4년마다 지금까지 직분자를 세워왔고, 이번에 또 직분자를 7월 24일, 아마 여러분들 주부에 보셔서 아시겠지만 공동의회 광고가 나갔는데, 그래서 이번에도 장로와 안수집사, 권사를 세우려고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자를 세우기 위해서는 몇 개월 전부터 당회가 기도하며 준비하고 결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특별히 권사와 안수집사는 교회에서 임의대로 당회 결정하에 세울 수가 있지만, 장로는 노예 허락을 받아야 돼요. 노예 허락이 없이는 장로가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노예에다가 우리가 이번에 서부제일교회에서는 몇 명의 장로를 세우려고 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당의 결의서를 카피해 가지고 노예에 올리게 됩니다. 그러면 노예가 그걸 심의해서 그 교회의 장로 증선이거든요. 우리는 당회가 있으니까. 그래서 증선 몇 명의 장로를 더 세우겠습니다 라고 하게 되면, 교회 형편과 세례교인 몇 명, 여기에 규정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가지고 장로를 세우게 되는데, 지난 4월 노회 때 우리 교회에서는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법례에서 허락을 받았기 때문에 7월 24일 날 이제 공동의회를 통해서 장로와 안수집사와 권사를 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3주간에 걸쳐서 우리 교회가 일꾼을 세우게 될 때 어떤 일꾼을 세워야 되는가, 하나님의 교회에 적합한 일꾼이 누구냐, 특별히 성도들이 일꾼을 세우게 될 때 피택을 받는 사람이 있고, 또한 선거에 참여해서 세우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세움을 받아야 되는가, 누가 합당한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기준을, 성경적인 기준, 그 다음에 교회적인 것과 교단에서 요구하는 그와 같은 기준들을 3주간에 걸쳐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새겨들으시고, 우리 교회에 이런 일꾼, 이런 장로, 이런 권사, 집사가 세워져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일을 할 때 계획을 세우지요. 그리고 순서를 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렇게나 일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일을 하게 될 때 계획 세우고, 그 계획에 따라서 타임테이블을 정하고 맡겨진 사람들, 일꾼들 정해가지고 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을 짓는다, 우리가 비전센터 몇 년 전에 건축을 했습니다만은, 건축을 하게 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건축위원회도 조직이 되지요. 그리고 설계 누구한테 맡겨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설계사가 설계합니다. 그럼 설계가 나온 것을 가지고 시공사를 또 정하는 거예요. 시공사 선정을 해서 입찰도 하게 되고, 예산은 어느 정도가 든다, 뭐 이래서 시공사에 맡기게 되면, 시공사에서 이제 건축을 하게 될 때 시공사에서 어떻게 합니까? 전기 전문하는 사람들은 전기 맡기게 되고, 미장을 전문하는 사람들은 미장을 맡기고, 인테리어 전문가에게는 실내 인테리어 전문을 맡기게 되는 것이죠. 심지어 바닥에 까는 장판 하나까지도 전문 인력들이 필요하단 말이죠. 도배할 때도 그렇고 페인트 칠할 때도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 인력들이, 그들이 그것을 감당하게 될 때 효율적으로 일을 감당할 수 있고 거기에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무시하고 건축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엉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일을 할 때도 절차가 있고 순서가 있고 방법이 있고 모든 것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게 될 때 어떤 절차를 따라야 되는지 라고 하는 것이 법적으로도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이고, 또 그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가 세상과 좀 차별되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똑같은 것도 있지만 다른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점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길을 가게 될 때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인 성막을 건축하게 하는,
모세가 맨날 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 말씀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명령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성막을 건축하는 거예요. 그 성막을 건축하는데 그 성막의 설계를 누가 하냐? 하나님이 하세요, 직접. 그래서 하나님이 설계도 다 설계를 해가지고 모세에게 건네주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로 하여금 일꾼들을 뽑아가지고 그 일꾼들을 세워서 성막을 건축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총감독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를 총감독자로 세워서 성막을 건축을 하게 되는데,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치수라든지 뭐 무슨 색깔을 쓰고 사이즈가 얼마고 전부 다 이야기를 했거든요, 상세하게. 그리고 나서 두 사람의 특별한 모세의 협력자를 세우게 되는데, 그게 누구냐면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두 사람이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평가할 때 재주가 있다, 즉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탤런트가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부살렐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은 금은, 동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장식을 만드는 데는 아주 최고인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손재주가 좋은 거죠. 그래서 그 성막에 들어갈 장신구 이런 것들을 부살렐을 통해서 제작을 하도록 했어요. 그리고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건축 전문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천막을 친다든지 그리고 어떻게 그것을 사이즈를 어떤 식으로 만드는 이런 면에 있어서 아주 구조물을 만드는 최고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을 수장으로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를 그 위에 세워가지고 오늘 건축을 하도록 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오홀리압과 부살렐이라고 하는 사람, 특별히 그 외에도 수종되는 사람들이 있게 되는데, 어떤 사람들이 모세에게 지도를 받아서 총지휘관인 총괄하는 모세를 협력해가지고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이 설계하신 성막을 제대로 건축할 수 있느냐 라고 했을 때 일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는 일꾼의 법칙이 있어요. 교회가 세상에서 어떤 국회의원이라든지 일꾼을 뽑아서 세우는 것처럼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 있단 말이죠. 성경이 우리에게 계시하는 방법대로 일꾼을 뽑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 여기 오홀리압과 부살렐이라고 하는 사람을 세우게 될 때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뽑힘을 받는 전제 조건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즉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장로를 세울 때, 권사를 세울 때, 안수집사를 세울 때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부합된 사람인가 이걸 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을 세워야 됩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사람의 임의대로 제비는 뽑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입니다. 이 점을 우리가 명심을 해야 돼요. 1절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홀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고 그랬어요. 자, 여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부살렐을 부르실 때 지명했다라고 했어요. 지명했다. 요 지명했다라고 하는 말이 참 중요한 말인데,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여럿 가운데 하나를 선택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가려 뽑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과일 가게 가게 되면 예를 들어서 사과를 하나 산다고 그래요. 아무거나 가지지 않잖아요. 선택해서 고르는 거죠. 골라가지고 그 중에 내 마음에 드는 것, 맛있겠다 생각이 드는 것 고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이 있지만, 달란트가 있는 여러 사람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적합한 인물을 뽑아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여기 말씀에 지명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수많은 70억이 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을 만세전에 하나님이 택하여 지명해서 불러주셔서, 할렐루야, 이게 우리 장로계 선택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래서 제가 금요 기도회 때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믿는 사람에게 가장 좋은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가장 좋은 이름이 목사? 성도예요, 성도. 목사는 직책이야. 장로? 직분이야, 직분. 장로는 하다가 내려놓을 수도 있어. 목사는 하다가 내려놓은 목사가 아닌 것이지. 무슨 일, 목회할 때만 목사인 거야, 실상은. 장로도 마찬가지고 권사도 다 똑같아. 근데 성도는 영원한 이름이에요. 성도는 뭐 기업 물을 자란 말이에요. 상속자란 말이에요. 목사가 하늘나라 상속받는 게 아니야.
가짜 목사도 얼마든지 있어. 가짜 장로도 얼마든지 있고. 성도는 거룩한 백성, 구별된 사람 모두예요. 상속자가 상속자, 하늘나라 후사람.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성도님 이야기 들 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장로님 얘기가 아니야. 권사님 얘기가 아니야. 내가 장로로서 장로 역할 못하면 장로님 얘기 듣기가 부끄러울 수 있어요. 권사 역할 제대로 못하는데 권사님 하면 마음에 부담될 수 있어요. 목사도 마찬가지지. 근데 성도라고 하는 것처럼 중요한 게 없어요. 내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인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속자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이처럼 하나님 날 지명했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콜링이 있어야 돼요. 쌓이는 것이. 부르심에 대한 콜링이 있다는 말은 응답. 불렀어 나를. 하나님께서 너 예수 믿어라. 누군가를 통해서 날 불러서 내가 응답해야 돼. 반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내가 예수쟁이가 될 수 있어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교회 직분자에게는 소명의식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사명의식 내지는 소명의식이 없으면, 소명의식이란 말은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종종 저한테 그런 분들이 있어요. 신학하려고 했는데 목사님 조언 좀 해주세요 라고 해서 찾아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럼 얘기를 쭉 들어보고 나서 어떤 사람에게는 신학을 할 때 이런 학교 가든지 저런 학교 가든지 선택도 해주고 조언도 해줍니다. 근데 어떤 친구한테는 그래, 너 신학하지 마. 그냥 평신도로 섬겨.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열심히 있다고 다 목회자가 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제일 중요한 게 소명감이 있어야 돼요. 소명의식은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제가 정한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 내적인 소명. 자기 본인이 생각할 때, 야, 내가 목사로 불려면 많아서 하나님이 날 목사로 불러. 확신이 있어야 돼. 두 번째, 외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야, 너는 목사여야 돼. 너는 탤런트가 목사야. 남들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요한 게 있어요. 기능적인 소명이 있어야 돼요. 목회자는요, 지혜도 있어야 되고, 말도 어느 정도 좀 해야 되고, 학구적인 면도 있어야 되고, 기획 능력도, 이게 종합적인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선교사로 나가고 싶다. 선교사로 나가기 위해서 제일 조건이 무엇일까요? 신앙은 당연한 것이지만 복음에 대한 건 어느 능력이 있어야 돼요. 어느 능력이 제로면 선교사 못 나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얼마 전에 몇 년 됐지? 2, 3년 됐나요? 한 2년 됐나?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가 파송을 했는데 박영준 선교사가 지금 미얀마인가요? 거기서 선교 활동을 하는. 지금 선교할까요? 안 할까요? 우리가 선교 후원금도 매주 보내주고 있는 매달. 선교 하나도 못하고 있어요. 왜 못할까요? 말이 안 통하니까. 그럼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공부하고 있어요. 무슨 공부? 언어 공부합니다. 대학에 등록해서 어학 공부하는 거예요. 두 부부가 지금. 그거 2, 3년 적어도 해야 그 원어민들과 소통이 좀 이루어져야 복음을 전하지. 내가 한국말밖에 못하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어요? 아무리 복음에 열정이 있어도 어학적인 능력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죽어라고 가르치는데도 어학이 안 돼. 그런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은 선교사 가면 안 되는 거지. 국내에서 목회해야 되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재능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오늘 이와 같이 불러진 소명의식이 있을 때 그 사람이 그 직에 최선을 다해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부살렐과 오홀레비아라고 하는 사람, 수많은 사람, 자, 애굽에서 나올 때 200만 명, 장정만 60만 명이니까 그럼 20살 이상 된 남자만 60만 명 중에서 2명이 뽑힌 거예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60만 명 중에서 2명을 뽑았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성막을 짓는 일에 그들로 하여금 수종들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도 보세요.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예루살렘에 가면 뭐 서기관도 있고 바리새인도 있고 좋은 학벌 가진 사람, 율법적인 사람,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 많았어요. 근데 그들 가운데 제자를 뽑지 않고 보잘것없는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 잡는 베드로와 야고보, 안드레, 빌립 뭐 이런 사람들. 그런가 하면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죄인이라고 취급받고 있는 마태, 세리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예수님의 일꾼을 삼으셨단 말이죠. 오늘도 마찬가지. 교회가 일꾼을 세운다, 직분자를 세운다라고 했을 때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세우는 게, 사람의 어떤 겉모습 보고 세우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일꾼을 세울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돼. 하나님, 누가 기뻐할 사람일까요? 그게 나입니까? 아니면 아무개입니까? 물어봐야 돼, 하나님 앞에.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2주간 기도하길 원하는데 부탁드립니다. 우리 직분자들은 새벽 같이 깨웠으면 좋겠어요. 저하고 같이 새벽에. 길게 설교하지 않습니다. 30분이면 딱 끝나. 5시 반에만. 그리고 위에서 기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일꾼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교회 일꾼은. 누가 세워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죠. 이 점을 명심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내가 될 수도 있고 네가 될 수도 있고, 누군가 세움을 받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세웠다는 소명의식이 없으면, 불림받았다는, 선택받았다는 이 의식이 없으면 충성할 수가 없어요. 그 의식이 없는데 어떻게 믿음이 있겠어요? 일꾼이 되어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는데 무슨 사명감이 생기겠고 충성을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날 불러 세웠다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교회가 조금씩 부흥을 하게 되니까 장로를 세워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목사님이 장로를 세웠어요. 세웠는데 문제가 됐어요. 왜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검증이 안 된 사람을 세운 거예요. 우리 교회도 안수집사 가지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기 위해서는 훈련을 시키잖아요. 훈련받지 않은 사람, 검증되지 않은 사람을 세웠어요. 사회적으로 돈이 좀 있고 지위가 있고 학벌이 있고 뭐 이러다고 해서 그 사람을 세웠는데, 세우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안 되는 거죠. 사사건건 목사님하고도 충돌이 생기고 덕이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교인들도 장로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꾼을 세우게 될 때 제대로 일꾼을 세워야 되고, 본인 스스로가 제대로 되지 못했다고 생각이 들면 내가 설령 피택이 됐다 할지라도 거부해야 돼. 저는 아직 자격이 없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꾼들은 우리의 필요 따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이 지명하여 세운다 라고 하는 걸 명심해야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 두 번째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은 신실한 사람을 보신다. 그의 신실성. 조건이라는 말은 뭐예요? 재능이 있는가, 탤런트가 있는가, 돈이 많은가,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몇 년 믿었느냐,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사람 속을 잘 몰라. 그래서 10길 물속을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그랬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때요?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누구보다도 우리 중심을 아세요. 폐부를 아시는, 내 생각을 아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이 중심을 보신다, 즉 신실하신 분, 이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부살렐과 올립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부살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2절 말씀에 보면 이 부살렐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유다 지파 홀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이야. 우리는 우리가 아니고 사람 일이에요. 이 부살렐의 아버지 이름이 우리인 거야. 그 우리의 아버지는 홀이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그럼 여러분들 홀이 누군지 아세요? 홀. 어떻게 이름 들어본 것 같은데? 홀이라는 사람은 모세가 광야길을 갈 때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진을 치게 돼요. 그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진을 치게 되었을 때 아멜렉 족속이 뒤에서 엄습해 오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아멜렉과 전쟁을 벌이게 될 때 여호수아를 선봉장으로 해가지고 아멜렉과 전투를 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아론과 훌, 여기서 나오는 거야.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두 손 들었다는 말은 항복의 표시.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두 손 들고 기도하는 게 그래서 중요해. 항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손 들고 기도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보좌를 붙든다는 말, 매달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매달리는 거예요. 간절한 거예요. 근데 모세가 손을 들면 아멜렉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이겨. 근데 모세도 사람이잖아. 하루 종일 전쟁을 하는데 이게 하루 종일 들고 있을 수가 없잖아. 피곤하니까 손이 내려와. 그러면 아멜렉이 이기는 거예요. 그 장면을 보고 있던 아론과 훌이
아론은 누구예요? 모세의 형이잖아요. 훌은 흔히 미리암의 남편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매제 처남간이죠. 그 두 사람이 어떻게 해요? 모세를 바위에 앉히고 양옆에 그들이 서가지고 모세로 손을 들게 하고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끝날 때까지 모세의 손이 안 내려와서 그래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겼다는 거예요. 바로 이게 오늘 여기 말씀하고 있는 부살렐의 할아버지, 그게 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가문이죠. 믿음의 후손이에요. 신실한 믿음에 다 마찬가지지만 오늘, 근데 오늘 여기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은 조금은 특이합니다.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은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아히사막에 대한 설명이 오늘 여기 본문에 이름 나오고 그 이유는 이름이 없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어떤 부류의 사람이 잘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단지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옛날에 제가 어떤 목사님 부흥회 갔더니 단군이 우리 단지파래. 그래가지고 한참 웃은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유가 있습니다. 이 단지파가 요한계시록에 가면 지파 이름이 없어져 버려요. 요한계시록 7장 이하에 보면 7장 1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 12지파를 이야기했는데 12사도 12지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중에 단지파가 없어요. 그리고 단지파 대신에 누가 들어가냐면 네위지파가 들어갑니다. 원래 12지파에는 네위지파가 들어가질 않아요. 왜냐하면 요셉의 두 지파가 있거든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요셉 지파는 없습니다. 요셉 지파는 원래. 요셉 지파는 없고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야곱의 양자가 되는 거예요. 손주지만 양자 삼아버렸어요. 그 상속권이 요셉에게 있는 게 아니라 에브라임 한 지파, 므낫세 한 지파. 그래서 이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교회를 수종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제사장 그룹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 빠져버렸거든요. 분기도 없고. 그런데 요한계시록 7장에 가면 단지파가 빠져버리고 이 레위지파가 들어가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주님 앞에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세하게 설명해 준 사람은 제가 못 봤기 때문에. 그런데 특이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단지파에 대해서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임종이 가까웠을 때 12아들, 12지파지요. 그 12지파의 자녀들을 다 축복을 하는 거예요. 12아들들. 그 12아들들을 축복하게 될 때 이게 축복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게 뭐냐면 단에 대한 이야기예요. 단에 대해서 축복을 하는데 이 창세기 49장 12절 13절 말씀에 보면 두 절에 걸쳐서 단에게 축복을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단의 아들 단지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 길섭의 뱀 같다 그랬어요. 길섭의 뱀. 너는 길섭의 뱀이요 첩경의 독사로다 그랬어요. 아니 여러분, 자식을 축복하는 아버지가 너는 독사 같아. 이유가 있습니다. 단지파는 호전적입니다. 전쟁을 좋아하는 거예요. 사사기에도 보면 단지파가 악행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단지파는 아주 호전적인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 아마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다니엘서에 요한계시록에 12지파에서 빠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만 어쨌거나 오늘 여기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사람은 단지파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의미하는 바를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돼요. 화면에 뜨는데 오홀리압이라는 이름은 나의 하나님 아버지는 나의 거할 장막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는 것을 기뻐한다는 말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하나님께서 이 오홀리압을 택해가지고 장막, 내가 거할 장막을 건축해라 라고 이야기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이처럼 외모나 조건이나 혈통이나 어떤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 그 중심이 어떤 사람인가 이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일꾼을 세운다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우리도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마음이 아픈 사람.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콕 들었다는 합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런 사람을 하나님의 교회의 장로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세울 수 있도록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이게 필요한 거예요.
이게 우리의 두 번째. 세 번째, 하나님이 일꾼을 세울 때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갖고 있는 재능을 통해서 일을 하시길 원하세요. 하나님은 일을 하실 때 능력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일하도록 만드시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의욕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재능도 있어야 돼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게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열정은 있는데 능력이 없어. 예를 들어서 우리 찬양대가 지금 찬양을 했습니다. 나도 저렇게 찬양대가 돼가지고 찬양을 하고 싶어. 근데 음치야. 이 사람 찬양대 해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하면 안 되죠. 찬양대 들어갔다는 엉망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 때문에. 열정은 있어. 찬양하고 싶은 마음.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음치야, 박치야. 그러면 찬양할 수가 없는 것이죠. 내가 운전을 통해서 교회 봉사 좀 해야 되겠다. 운전면허 따야죠. 운전면허 없이 어떻게 봉사할 수 있겠어요? 재능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면허증만 있다고 운전 봉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 타면 사고 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다가 여기 가서 들어봤고 저기 가서 들어봤고, 이런 사람 교회에서 만약에 운전한다고 봉사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능력이 있어야 돼요. 실력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이 아주 중요한 걸 본문 3절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그랬어요. 자, 보세요.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는 내 능력이지요. 근데 이 능력의 원천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전제되는 게 하나님의 영에 충만해요. 즉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인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을 일꾼으로 세워야 돼요. 여러분, 성령 충만의 비결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 받을 수 있죠? 제가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우리에게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첫째, 성경 읽어야 돼요. 두 번째, 기도하는 거예요. 장로, 권사, 안수집사가 되면 죄송해요. 적어도 1년에 성경 못 읽어도 2독, 3독 해야 돼. 그렇게 못하면 내려놓는 게 나아서. 죄송하지만 저는 과감히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금요기도 새벽기도도 제대로 못하는데 무슨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될 수 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백성에게 달란트를 맡긴 거예요. 근데요, 심판날이 있단 말이에요. 셈을 한단 말이에요. 5달란트, 2달란트만 칭찬받았지만 1달란트 받은 사람 곧 있는 것까지 뺏겼어요. 창피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서에 보면 우리를 빌더라고 그랬어요. 집 짓는 자야. 성도가 집을 줘. 어떤 사람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돌로 집을 줘. 어떤 사람은 나무나 짚으로 집을 줘. 근데 그 공력, 저와 여러분의 헌신과 수고에 대해서 공력을 시험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뭘로? 불로. 불질러 보는 거예요. 불이 뭐예요? 환란이야, 곤고나 그런 것들이에요. 우리가 세상적 성경에서만. 근데 불로 공력을 시험해 보니까 나무나 칩으로 지은 집은 어떻게 돼요? 다 타버리죠. 흔적이 없어. 상급이 없어요. 근데 돌이나 보석이나 금이나 은으로 집을 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공적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상급이 있어요. 그러나 집이나 나무로 지은 사람은 구원은 받아. 부끄러운 구원인 거야. 이 말의 의미는 상급이 없다. 그 말. 이걸 우리가 명심을 해야 돼.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조건은 딱 두 가지예요. 성령 충만 받는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아. 성경 열심히 보는 거예요. 기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이건 기본이잖아요. 기본. 근데 직분자가 되어가지고 1년에 성경 1독도 못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그럴 자격이 없으면 안 하는 게 좋은 거예요. 필수적으로 해야 돼.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적어도 1시간 이상은 성경 보고 그래도 기도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기도와 말씀은 같이 가는 거예요.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기도와 말씀은 새 양날개와 같다고 그랬어요. 양날개. 독수리도요, 한쪽 날개 고장나면 날 수가 없어. 제자리에서 맨날 패득패득거릴 수밖에 없어. 온전히 날 수 있는 거예요. 성도가 비상할 수 있는 비결이 뭐예요? 기도와 말씀의 양날개가 필요해요. 기도와 말씀이 있으면 우리 앞에 홍해가 있어도 요단강이 있어도 여리고성이 있어도 다 뛰어넘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분자가 돼야 되겠다, 직분자를 세울다 라고 했을 때 열심히 말씀 모르는지 열심히 기도에 참여하는지 이거 여러분들이 살펴보셔야 돼요. 여러분 초대교회 사도행전 6장에 가면은 일꾼들 세우죠. 구제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집사 7집사 세우는데 어떤 조건이 뭡니까? 첫째가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지혜가 충만, 칭찬 듣는 사람,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일꾼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다음 주까지 제가 계속해서 우리 교회에 합당한 일꾼이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는가 하는 걸 말씀을 드리겠지만, 오늘 세 번째 중요한 거, 신실한 사람, 믿음의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이 말의 의미는 순종의 사람이에요. 불순종하는 사람 세우면 안 됩니다. 교회에게 하나님이 부여하신 최고의 권위는 당회입니다. 담임 목사가 당회장이고 장로를 통해서 당회를 조직해서, 당회는 치리회입니다. 일종의. 그래서 정치하는 거예요. 일종의. 교회 정치라고 하는데 당에 복종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담임 목사에게도 순종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교회 일을 하겠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당의 복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종이라는 말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복종은 내 뜻에 부합이 안 돼. 내 생각은 이런데 교회 생각은 하나님 생각이, 그러면 내 뜻을 접고 순종하는 게 복종이에요. 복종이라는 말은 군대 용어와 같아. 상사가 명령 내리면 밑에 있는 사람은 하기 싫어도 해야 되잖아요. 교회가 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재능도 중요합니다. 능력도 중요합니다. 지혜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순종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사울 아시죠? 사울. 다윗과 사울을 비교하면 하늘과 땅이에요. 사울은 잘생겼습니다. 키도 머리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일반인들보다. 가문도 좋습니다. 베냐민 지파거든요. 그런데요, 사울이 왜 실패했죠?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도 열심히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버리세요. 이유가 있습니다. 순종을 못해서. 순종.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해요? 뭐가 뭐보다 낫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제사가 뭐예요? 오늘 예배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봉사를 말하는 거예요. 헌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거 이전에 뭐가 전제되어야 된다? 순종이 전제된다는 거예요. 순종이 되지 않는 사람은 일할 때 자기 임의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내가 이런 능력이 있는데, 내가 이런 달란트, 내가 이게 전문가인데. 교회는 세상에 자기 전문가라고 교회에서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전문가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목사가 전문가고 하나님이 전문가인 것이지, 세상 일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종이 전제가 돼야 돼. 이게 되어지지 않으면 결국은 교회에 분란이 돼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불을 드리는데도 아무 불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아론의 아들이 있지요. 나답과 아비후라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 불을 드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 생각에 이 불을 드려도 된다고 생각해서 불을 드려서 어떻게 됐어요? 제단에서 불이 나와 그들을 태워 죽여버렸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불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순종의 원칙인 거예요. 이 점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일꾼을 세울 때 오늘 오홀리압과 부사를 통해서 어떤 일꾼을 세워야 되는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오늘 첫날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아무쪼록 하나님이 지명하여 일꾼을 세우신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 이런 일꾼을
우리가 제비 뽑게 해주세요. 우리가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분별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이고, 두 번째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중심을 보신다. 신실한 사람, 능력이 있어야 된다. 즉 성령 충만한 사람. 그 다음에 마지막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 이 네 가지 조건. 오늘 부사렐과 올리압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일꾼을 세우는데 첫 번째 기준입니다. 이제 두 번째 주, 세 번째 주에 제가 성경적으로, 그 다음에 교단헌법에서 우리 교회가 정한 룰이 있습니다. 그와 같은 것들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묻고, 그리고 나서 7월 24일 날 우리가 장로와 안수집사, 권사를 피택하기를 원합니다.